안녕하세요. 우리는 모세를 한 달간 살펴봤습니다. 성경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모세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이라는 걸 정리하다 보니까 꼭 정리를 해야 하는 또 다른 파트들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성막과 절기 그리고 율법에 관한 것들이에요. 사실 이제 그 성막 그리고 절기 이런 것에 관한 설교들을 요즘에는 듣기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릴 적에는 강문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간혹가다 하시곤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분의 책을 사서 많이 읽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걸 듣는 게요. 그래서 제 마음에 성막과 절기를 조금 신약적으로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고요. 또 주일에 설교하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또 저는 주로 강해 설교를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가는 데는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우리 교인분들께서 또 필요하신 분들께서 들으시고 정리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좀 성막에 관한 책들도 이제 사서 보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정말 책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원문과 결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막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정말 노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좀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저렇게 시시한 것까지 설명을 한다고 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렇게 시시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성막입니다. 성막은요. 성전과 일단 좀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막은 이동 가능한 텐트 형식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은 거예요. 성전은 이동이 불가능한 건물의 형태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조감도를 따라서 성막을 기본으로 하여 확장한 건물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막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동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동을 해야 했으니까는요, 그렇죠? 계속 이동할 수 있는 텐트의 폼이어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물의 형태로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이러면은 솔로몬 시대 때 남유다 예루살렘에 지어진 어떤 건물의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성막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동식으로 만든 예배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성막이란 이 단어를요, 한글개혁성경과 히브리어 원문도 그래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보면은 좀 다르게 네이밍을 해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좀 이따가도 찾아보겠지만 회막도 있고 장막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똑같은 장소를 어떤 의미의 전달의 차원에 있어서 네이밍을 좀 다르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물론 특별히 다른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성막, 회막, 장막은 똑같은 사이트를 의도와 내용을 좀 다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냥 쓰이진 않았을 테니까 그 의미를 좀 정리를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의 조감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그대로 지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걸 구현해낸 것이 성막이죠.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들어가는 돈도 어마무시한데요. 성막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가지신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함께 살고 싶다입니다.
성막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누구랑? 그 백성이랑.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주되. 여기서 성소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크다시예요. 미라는 건 접두어로 붙으면 from입니다. 그래서 미다바르가 광야인데 미다바르, 그러니까 다바르로부터 나오는 곳 또는 다바르가 나오는 곳 이런 뜻이에요. 다바르는 말씀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엘리야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크다시도 크다시가 나오는 곳 이런 뜻일 거 아닙니까? 크다시라는 걸 그 모음을 쫙 빼버리면 카다시가 돼요. 카다시도 모음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카다시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그냥 자음으로만 쫙 깔아 놓으면 거룩이란 뜻이 됩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함이 흘러나오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히 구별된 곳 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나오는 곳.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있다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12지파가 진을 치거든요. 그 거룩함이 이 백성들에게 흘러나간다. 그 기원이다. 출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또 다른 이 용례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미크다시예요. 15장 17절에 보면. 당연히 그 성소라고 하는 건 그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임에 틀림없겠죠. 그러니까 건물의 폼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굳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네랑 함께 살고 싶어, 함께 하고 있어 라는 의지의 피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곧 나의 성소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소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의 폼이냐 또는 형식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신들과는 다르게 그 백성 한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지도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게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막을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더라 라는 의도로 읽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거할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동사 샤카르인데 우리가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쉐키나 그것도 이제 모음을 쫙 빼버리면은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거하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성막을 주신 이유는 의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네랑 같이 살고 싶어예요. 나를 저기다가 구석에다가 쳐박아놓지 마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 신전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종교심과 열심과 신념을 가지고 표현하는 형태죠. 그러나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신전이 궁극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 신앙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데 수십억씩 부어들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봉헌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 저는 그것이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러한 형태의 신앙적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돈 들여가지고 성전 봉헌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봉헌 예배 안 드리셨네 이러면 그 목사님은 그래도 꽤나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신앙입니다. 저의 신앙.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내가 원하는 멋진 집을 지어줘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거예요. 걷다가 하나님이 너네랑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의도를 담고 걷다가 지어 놓은 겁니다. 인간들이 종교심을 갖고 지어 드려야지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마음은 소중하죠.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나는 이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기 초라한 성막에 계시네. 내가 백향목 집을 우리 집보다 훨씬 더 큰 집을 지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선지자가 가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마음은 고맙다만 너 착각한다.
나는 너랑 지금 살고 있는 거요. 왜 분가하려 그래?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안 지은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성전을 안 지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통치기가 화려했던 겁니다. 솔로몬 성전 지으면서 완전 패망의 길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이라는 걸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건물의 폼을 이렇게 만들어내 갖고 이건 성전이야 라고 네이밍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까도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거든요. 이건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건물에 의의를 두고 걷다가 열정과 정성을 쏟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은 제가 존중합니다만 저는 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장막이라고 표현을 돼요. 전술했죠. 성막이 있고 장막이 있다. 근데 똑같은 사이트인데 네이밍이 좀 다른 겁니다. 여기서 그 장막이라는 단어는 미슈칸이에요. 미슈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텐트. 살다 거주하다라는 형태, 그 샤카르, 아까 말씀드렸죠? 살기, 너희 가운데 살 성소를 지어라. 그 살에 해당하는 동사 샤카르의 명사 형태가 미슈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어라 이래놓고는 그건 장막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장막이 뭐냐? 쉽게 말하면 니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나도 니들이 살고 있는 그런 텐트 안에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네랑 같이 있고 싶다고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우상신앙이라는 건 자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의하고 있는 그 신과 자기의 삶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제 돈 들고 찾아가서 소원 빌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거는 여호와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분명한 겁니다. 이건 제가 타협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고 우리의 삶인 것이지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져 있는 어떤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돈 받으시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식의 신앙은 비성경적이라고 제가 단호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야,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래요. 야, 이거 46년 걸렸다. 니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웃기고 있네. 지을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요한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신 걸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의 섹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분야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지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우리 삶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때만 되면 거기다가 헌금 갖다 드리고 뭐 차려 드리고 이런 거는 우상신앙이다. 그건 여호와의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후서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니네 소마,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니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신약 성경에서 합의된 가치니까는 뭐 모두가 다 쉽게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성전을 내가 지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마음은 제가 진짜 존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성막은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계속 함께 이동하는데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민수기 2장 3절부터 쭉 보면은요, 동쪽에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불론, 이사갈은 형제처럼 딱 붙어옵니다. 약간 짝처럼 붙어오는 그 지파죠. 그 다음에 남쪽은 르벤과 갓과 시몬이, 북쪽은 아셀과 단갈, 납달리가, 서쪽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진을 칩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있잖아요. 요 중심으로도 동서남북으로 제사장이 네 가문으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둘러치고 있는 형태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은 모세와 아론이, 남쪽은 성막의 모든 예비 비품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던 고핫 자손이, 북쪽은 느라리 가문이, 서쪽은 게르손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이렇게 쫙 보면은 성막이 있고 그 주변을 진치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밖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의 이 나라가 계속 이동하는 형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이동하는 형태. 그게 결국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술했지만요,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물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받아 그들에게 주신 걸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성전 지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 밖으로 나올 때 이미 다 주신 걸 갖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건 어떤 종교심의 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랑 같이 살고 싶어 라는 표현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그 백성들 가운데서 건축을 잘하고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이 그걸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그걸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성막을 지은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브살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훌의 손자였어요. 모세는 총감독이었고 브살렐은 현장 소장입니다. 골격을 세운 거예요. 성막에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세우고 골격을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그 골격을 세우고 난 다음에 보석도 이제 가공해야 되고 천막도 치고 뭐 안에 들어갈 일을 실내 장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실내 장식을 오홀리압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짓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1장을 보면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지명을 받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선언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짓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돈도 주신 거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신 거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는 분명한 거예요. 너네의 종교심으로 나를 위한 집을 지으라는 게 아니야. 내가 니들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을 이것으로 표현해 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갖고 지어 놓은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단지파예요. 우리가 단지파를 살펴봤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지파가 단지파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에서 배제된 지파가 단지파였어요. 그런데 단지파의 아들인 오홀리압이 성막을 지었다? 놀라운 일이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자신의 집을 지은 것이지 그들의 자격과 가문을 보지 않았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전술한 것처럼 성막은 인간이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를 부어서 그들에게 하게 하신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전술했지만 기독교회는 우상숭배와 아예 다릅니다. 우상숭배는 인간들의 열심과 소원을 담아 자신들의 신에 대한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능동적이고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우리가 걷다가 집 지어드리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틀어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형태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하나님 주권 신학인 것입니다. 물론 브살렐과 오홀리압만이 이 큰 성막을 지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서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작점에 성령을 붓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조론적으로 보죠. 출애굽기의 구조 안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따르면 출애굽기의 시작은 바로가 성을 축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의 성을
집겠다라는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노역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의 성을 완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구조는 뭐죠? 이 세상의 임금과 이 세상 나라의 어떤 계획에 참여하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로 바뀌어 있다는 걸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야를 설명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의 성을 축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손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야 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부르셨는가? 이 세상에 목적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세상 임금들의 계획 속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리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구조가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데요, 이거는 진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비교해 보죠. 그럼 바로의 성전, 바로의 성전 아니고 바로의 성, 피라미드 이런 거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엄청 크죠.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돌덩이 하나도 엄청 커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이라는 거 있죠. 이건 가로 50m, 세로 25m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초라합니다. 엄청나게 초라해요.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더기 같은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할까요? 이 세상은 화려하고요. 이 세상은 겉보기에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작아 보여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화려하고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런 설교 듣지 마시라고요. 제 설교만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 거 들으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송태근 목사님이나 박영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한국에서 누가 설교 제일 잘하는 것 같냐? 제가 제 테이스트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제일 잘하는 건 송태근 목사님 같다고 말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자꾸 뻥튀기 시키는 그런 식의 목사들의 설교가 인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유명해져서 영광 돌리지. 하나님 유명하고 화려한 곳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묵묵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겉모양으로 화려한 성을 지어라. 야, 니네가 적어도 우상적 바로랑 바로의 우상보다는 큰 성전을 나를 위해서 지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왜 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건물과 화려한 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가로 50m, 세로 25m짜리 텐트로 지으라고 하신 의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난 너네랑 살고 싶어. 니네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무것도 지금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니들 가운데 내가 있으면 거기 천국이야.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였다고요. 그런데 이런 가치들은 싹 빼먹고 교회를 짓는데 예쁘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수십억씩 들여서 짓는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가 정말 혹시 몰라 기록에 남겨놓는 건데요. 진짜 교회가 정말 커져도 저는 성전이라고 하는 걸 지을 생각이 1도 없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커질 가능성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돈 많이 들이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거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맞죠. 그건 기분 아닙니까? 성경의 진리를 몰라도 도덕적으로 봐도 그게 맞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도 비난했던 그 성전을 지금 교회당이 짓고 있다고. 그 인문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발 그런 거에 의의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성막이기 때문에 바로의 성과 하나님의 성막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겉보기에 초라한 게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그러죠. 우리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깨질 듯한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가진 자라고.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건요. 출애굽기 35장 1절을 보면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삽입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참 재밌죠.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이라는 걸 이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막이라고 하는 건 결국 안식을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과정 가운데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그 안식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안식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도로 주신 것이 성막에 대한 건축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집어다 놓은 거예요. 안식일 지켜, 그리고 성막을 지키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은 어디서 회복되고 있죠? 우리라고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훈육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고 에덴 동산이고 천국인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샤카르의 살다의 그 신학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꾸 하늘에서 장막이 내려와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장막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헬러어를 그냥 꼭 필사를 해보시면 이거 반박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 성경을 놓고 이제 논쟁을 안 하고 믿지를 않으시면은 자꾸 이상한 반박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헬러 성경을 히브리어 원문, 헬러 원문 그건 필수입니다. 목사님들은 꼭 쓰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 보시면 반박이 절대 불가능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서 장막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는 겁니다. 거기도 장막을 치다예요. 스케노란 말이에요. 장막을 치다. 그 샤카르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의 신학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니들 가운데 내가 장막을 치고 함께 살고 있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임재하고 있어.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는 겁니다. 정리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기로 하셨으면 그게 곧 하늘의 영광이 있는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고요. 감사하면서 잘 살아가세요. 화려하고 대단한 거 꿈꾸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와서 성전에 와서 헌금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유명하게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가능하시다면. 물론 그 절박함을 제가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라하고 좀 부족해도 우리랑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다. 이걸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성막의 내용들을 조금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레고리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입증하셨다. 제가 간증 아닌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다가 보면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딱 이번에도 한 명이 이제 외국으로 가야 돼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딱 그만두는 그 전날 또 전화가 왔어요. 지금은 학원을 등록하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시험 때라서. 근데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학원 다니고 싶다고 그 자리를 또 메꾸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함께 해주고 계시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도 많아요. 고양이 문제도 있고 걱정할 것도 많고요.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과 무관하지 않구나. 하나님 저 어디 계신 게 아니라 나랑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러면 성전이지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예수라는 보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있다면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 왕들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뽐내고 있는 성막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출애굽기 25장, 31장, 그리고 40장 이렇게 한번 주말에 읽어보시면서 이 성막의 의미를 좀 잘 새겨보시면 좋겠고요. 출애굽기 1장과 출애굽기 40장을 비교하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